1월 5일 성탄 2주 월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0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이 빛과 사랑 안에 살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0편입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벳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있는 곳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갈릴레아는 주로 사회적인 하층민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외받는 계층이 많이 거주했던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빌립보는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만남의 고리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인도했고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고 12사도 중에 바르톨로메오와 같은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나타나엘은 율법과 예언서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나타나엘에게 필립보가 다가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타나엘은 율법과 예언서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과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언급한 대로 갈릴레아 지역은 사회적 하층민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타나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자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타나엘과 학문적인 논쟁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이미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엘의 성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타나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나타나엘은 한평생 동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타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이상적인 대표자이며 동시에 천상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에서 예언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리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